예. 우리가요, 이 7월, 8월 2달 동안 이 10계명에 대해서 강론하겠습니다. 10계명이 뭐냐, 10계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전에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그러는데, 율법을 되기 전에 한 번쯤 물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인가? 아니면 구약의 모든 그 율법이, 구약 그 율법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의 율법은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폐지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 없는가? 자,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아니면 율법은 구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되었고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만 믿으면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 그래요. 사실 우리가요, 이 성경에 좀 이렇게 양을 보면은 신약 성경의 구약의 율법이 3배입니다. 구약 성경이 3배예요. 부피가. 그리고 구약에는 많은 율법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율법이 필요 없다면 구약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왜 있느냐? 이 문제예요. 왜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율법이 뭐냐? 율법.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문에 보면은 신약에서는 노모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건 법이라는 것이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노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191번이 나왔어요. 구약에서는요, 히브리어로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토라라 그래요. 토라를 율법이라 그래요. 그 율법이 200번 단어가 나옵니다. 200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때 어떻게 되느냐? 사실요, 이 율법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도 아셔요. 하나님도 아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용서받는 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율법 폐지하러 왔다는 거예요. 율법 지키는 그 신약 시대의 제사장들에게 뭐라 말했습니까? 심지어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말한 거예요. 참 그게 애매해요. 자, 예수님도 말했어요. 율법을 지키고 왜 율법대로 안 하냐?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하냐면은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참 이 아이러니가요, 예수님이 뭐라냐면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1.1획도 다 그것이 없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1획도 다 없이 다 지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율법을 지키는 제사장들,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독사의 새끼들라고 합니다.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정작 다시 뭐라냐면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폐하러 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1.1획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참 문제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가 지금 성도들은 그걸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신약에서도 말했잖아요. 신구약에서 신약에서는 노모스라는 단어를 써서 191번 나오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토라 그래가지고 200번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참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왜 율법을 주셨느냐 먼저 말해 볼게요. 율법은
구원을 받으라고 준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이 없어서는 안 돼요. 없어서는 안 돼요. 근데 그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 건 아니에요. 참 애매해요. 그러면 왜 율법을 줬느냐?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무리 나쁜 짓 해도요, 함부로 못 합니다. 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법이다, 이거 죄다, 아니다는 율법을 통해서 그 죄를 깨닫게 줘요. 두 번째는 뭐예요? 죄가 드러나도록 합니다. 이것은 죄가 있다, 이것은 아니다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죄가 없는데 저 사람 내가 거짓말로 죄를 막 고발해 보세요. 그걸 뭐라 그래요? 무고죄라 그래요. 그런 것처럼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는 많은 종류의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법을 준 거예요. 법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통해서, 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행악자들, 죄를 지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형벌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있어야 그 법대로 하는데, 법을 보고 이거 죄다 아니다 해서 정말해서 율법 뭐냐? 우리 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말할게요. 그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켜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요, 율법이 참 그래요. 어떤 데는 사도 바울도 그래요. 바울도 율법이 폐지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율법이 폐지됐다 그래요.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예수님이 사상이 틀리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은요, 이 율법과 십계명에 대해서는 말을 잘 하질 않아요. 그리고 이 십계명을 공부한 데는 조금 교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좀 딱딱해요. 그러나 시대적으로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십계명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일단 들어갔어요. 이제 이걸 수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자,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우리가 신약시대에 사는 성도들이, 구약에는 절대 율법 지켰어요. 율법 안 지키면 안 돼요. 신약에 사는 성도들이 율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참이 곤란해요. 아니, 여러분, 사도 바울도 폐지됐다고 안 지켜야 된다 그러는데 지킨다 그랬다는 바울 틀렸냐 그러고, 아니 예수님도 율법을 내가 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왔다 그랬는데 안 지켜야 된다면 예수님 틀렸어요? 아, 그럼 이게 참 어떻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 뭐냐고 모르니까 그런 오해가 생깁니다. 이건 오해예요. 예전에도 가끔 이 말 했습니다. 다시 복습해요. 우리가 율법이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해가 된 거예요. 율법은요, 수천 가지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다 수천 가지예요. 수천 가지예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너무 잘하는 거, 구약에 계속적으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피를 흘리고 그거 있잖아요. 그걸 말하냐면 제사한다 그래요. 제사, 이거 율법이에요. 그때 구약의 당시 제사 안 지냈으면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지금 제사 지내 안 지내요? 제사 지내면 이단입니다. 안 드려요. 안 드려요.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제사 안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대체합니다. 예배 대체예요. 자, 그럼 율법이 그 제사가 폐지돼서 안 됐어요? 아, 폐지가 됐구나 그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 지내는 걸 우리가 의식법이라 그래요. 혹은 의식법이라 그러지 않고 제사법이라 그래요. 의식적으로 한다, 제사한다, 이거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 말 들어봤어요?
제사 지낸 것은 아니고 또 법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낮에 도둑이 들어갔어요. 도둑이 들어갔는데 그 도둑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럼 죄가 돼요. 근데 밤에 갔으면은 죽여도 큰 죄는 아닙니다. 왜? 모르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내가 남 것을 훔쳤다. 그런데 그 들켰으면은 5배를 보상해야 돼요. 이것도 율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한다 그래가지고 사회법이라 그래요. 일명 이것을 시민법이라, 시민들이 사는 것. 시민법. 시민법. 자, 예를 들어서 이 말 있잖아요. 예수님도 뭐 이렇게 이렇게 누가 뭐라 그러더라? 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네. 하여간 우리가요, 누가 눈을 뺐으면은 어떻게 알아? 구약의 율법은 눈을 빼야 돼. 그것도 법이에요. 그것도 율법이에요. 이것이 시민법입니다. 이것이 사회법. 사회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지금 나라에서 자꾸 하는 건 그건 일종의 사회법이에요. 뭐 이렇게 하면 죄가 되고 저렇게 하면 죄가 되고 뭐 벌금 물고 하는 건 사회법입니다.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헌법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헌법 제사법은 없어요. 교회 다니면 이런 제사를 지내는 그거 없어요. 사회법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강행할 건데 십계명 뭐죠? 이것도 율법이에요. 이것도 율법. 자, 그러면 구약 시대에 이 세 가지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구약 시대에. 근데 제사법을 계속 지낼 때는 그 제사는 왜 지냈느냐? 이 다음에 제사는 메시아가 오면은 그 제사를 완성시키는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제사법이니까 그 소나 양이나 그런 것을 죽여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것은 신약의 메시아가 올 그림자라 그래요. 그림자. 구약에서 이렇게 행했던 것은 앞으로 우리 메시아가 와서 그렇게 제사를 지낼 것이라는 그림자예요. 그림자였던 실제가 오십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행했던 뭡니까? 직접 예수님이 제사를 지낸 거예요. 제물은 뭡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제사가 다 완성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걸 히브리어로 똘소 그래요. 완성했다 그 말이에요. 성취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오실 메시아를 중심 때 메시아가 제사 지냄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완성하고 용서했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이 제사 제도가 폐지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이 폐지됐단 말은 이 제사 제도를 말해요. 제사 제도. 그러니까 지금도 신약에서 구약의 그 많은 율법이 얼마나 많이 그 폐지가 금방 되느냐 안 된다. 제사 지내야 된다라고 말한 것은 그 사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 죽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이에요. 그 다음에 시민법. 시민법은요, 우리가 그 구약 성경처럼 예를 들어서 누가 눈을 뺐다고 이리 와, 너 눈 빼. 이렇게 합니까? 큰일 나요,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그 시민법은 신약 시대에 와서 정신만 이어받습니다. 어떻게? 사랑으로. 죄를 이렇게 졌으면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사랑의 정신으로 정신을 물려받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완성시키러 왔다. 그 말은 뭐냐? 그러면은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이 뭐냐? 간단히 말할게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출애굽기 20장 볼 것인데 20장부터 쫙 보면은 처음에 뭐 나옵니까? 거기에 보면은 여기 나왔잖아요. 20장 26절부터 딱 보면은 20장에 보면은
십계명 도덕법이 나와요. 그리고 21장부터 14절, 1절부터 14절까지는 거기에서 사회법이 나옵니다. 굉장히 더 많이 민수기도 나와요. 신명기도 나오고. 그리고 제사법을 말한 데는 24장부터 31장까지 계속적으로 의식법, 제사법 계속 나와요. 이렇게 제사 지내 저렇게 될, 누가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거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할게요. 우리가 보통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말할 때 율법이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율법은 하나가 아니에요. 수천 가지예요. 근데 그 수천 가지를 크게 우리가 분류하면 세 가지. 도덕법, 사회법, 의식법이에요. 도덕법 뭐라고요? 십계명. 사회법 뭐라고요? 시민법. 의식법 뭐라고요? 제사법.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사법은, 의식법은 폐지됐어요. 왜? 예수님이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법과 신법은 어찌 됐다? 정신만 이어받아요. 도덕법은 어떻게 되냐? 십계명은 더 강화됐습니다. 더 지켜야 돼요. 물론 해석상에 우리가 해석이 좀 필요해요. 그러나 더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더 내가 이 1.1획도 변함이 없다는 것은, 그 율법은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은 도덕 말이에요.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사도 바울이나 그 신약에 사는 그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도 물론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같이 다 그 십계명을 강조를 했습니다. 십계명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십계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그 서론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잖아요. 자, 우리가 본문 읽었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알잖아요. 십계명 들 때 두 돌판에 줬습니다. 첫째 돌판에는 1계명하고 2, 3, 4계명까지예요. 그리고 둘째 돌판은 5번째부터 10번째 6개 계명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놀이개감으로 액세서리 준 게 아닙니다. 철저히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성과 신성 때문에 영원히 지켜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처음 말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느냐? 아닙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죄가 용서받느냐? 아닙니다. 그럼 왜 지켜야 돼요? 아니, 용서받지 않고, 아니, 천국도 못 가는데 왜 지킵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왜 지켜요? 오해하지 마세요. 십계명을 주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가 이 사회에서 지킬 생활의 법칙이에요. 제가 자꾸 말했잖아요. 십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나라 헌법을 지키는 이유는 대한민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나라 헌법 지키는 건 아닙니다.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헌법 지킬 필요 없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까? 일본 사람이. 대한민국,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헌법 지키는 건 아니에요. 대한민국 백성이니까 헌법을 지켜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도덕법을 지키느냐? 구원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적극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이 십계명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복음의 진리를 잘 요약해서 십계명의 세계를 잘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이 같이 나와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것 중에서요, 바울과 예수님도 물론,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야고보도 십계명을 인용한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0계명이 아까 말한 대로 두 돌판이라고 했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 첫째 돌판, 둘째 번에는 5계명부터 10계명. 이게 뭐냐? 첫 번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종교를 말해요.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경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분은 도덕적인 생활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법이에요. 첫 번째는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법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할 것이냐? 경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언제? 어떤 정신으로? 그건 이제 차차 공부할 거예요.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종교성,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관한인데 뭐냐?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째 돌파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뭐가 특징이냐?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은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 둘째 돌파는 뭐라고요? 다섯째 계명부터 10계명, 10번째 6계명인데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는 어떻게 한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사랑하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성도라 그러면 행함이 없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심지어 야고보는 뭐라 했습니까? 죽었다고 말해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성도라 그러면은 10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온전한 사랑을 이룬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온전한 사랑.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서문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슨 말이야?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하는데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쩌면은 애굽은 지옥을 상징하고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은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켜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악된 세상에서 그 사탄의 세계에서 벗어난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 10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첫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뭐라 그러냐? 내가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까지 한 모든 말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부터 그동안 애굽에서 있을 때부터 너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그 말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지금부터 한 말도 명심하라는 거예요. 명심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요, 이 모든 말씀을 한 사람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섬겨야 된다. 어떤 시대와 상황에도 바꿀 수가 없다. 바꿀 수가 없다.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요. 밑에 두 번째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생활의 준칙이라는 거예요. 준칙.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이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유 없이 10계명을 잘 지켜야 돼요.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는 너를 할 때 너를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돼요. 우리 개인을 가르쳐요. 우리 개인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애굽 땅에서 구원한 것처럼 죄악에서 구원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부터 어떻게 되냐? 너 알아서 해라. 그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 우리가 그런 정신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영광스럽게 살아야 돼요. 다음 주에 우리가 첫 번째 제1계명을 공부할 것입니다.
제1계명.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 먼저 왜 내가 지금 이 10계명을 주냐, 그 지금 그 분위기,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리치면 안 된다,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 10계명은 믿는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 말이, 내가 당신한테 1,440만 원을 보내겠어. 오늘 하루 종일 쓰시오. 안 쓰면 가져갑니다. 갑자기 전화 오니까 이거 뭐야? 그래, 안 쓴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안 쓰셨더군요. 그건 취소했습니다. 오늘 다시 1,440만 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거예요. 야, 이상하다. 가져갔대. 어제 써야 되겠다. 쓴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왔습니다. 오늘 또 당신에게 1,440만 원 보낼 것입니다. 당신 알아서 쓰십시오. 근데 한마디 더해요. 근데 당신이 어떻게 쓰는가는 결산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놀랬죠? 우리에게는 1,440만 원 오지 않지만 1,440분의 시간을 줬습니다. 하루 날마다 1,440분의 시간을 줬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사용하느냐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주님이 딱 한마디예요.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그 시간을 쓰는 것은 계산할 때가 올 것입니다. 하루에 24시간 60분 잡으면 1,440분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사람 사귀고 위로받고 그거 필요해요. 그래도 이세 저세에도 먹새가 최고라고 오늘 좀 이렇게 잘 먹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만은 그거 좋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어찌 다니든지 어떻게 생활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결산하지 않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언제나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깊이 해야 돼요. 사실 사람이니까 저도 가만히 이렇게 목요일부터 갈 데는 없고 눈만 뜨면 교회 왔어요. 근데 생각 없이 있으니까 우울증 생기려고 그러대. 아, 사람 이상하더만. 근다고 누구한테 만나자 그럴 수도 없고 먹자 그럴 수도 없고 집에서 그냥 위에 콤프라이트나 타먹고 교회에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위기가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우리가 너무 나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힘주시고 우리에게 때는 넘어지지 않도록 순간순간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천국을 소망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큰 마음 가져야 돼요. 큰 마음. 그리고 이제 사회에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믿는 성도라고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사회 조심할 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특별 은총도 줬지만 일반 은총도 줬어요. 일반 은총은 뭐냐? 사회의 그 조리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마스크 쓸 때는 마스크 써야 돼요. 제가 처음에 말했던 마스크 쓸 필요 없다는 것은 괜찮았을 때 하는 소리예요. 지금 이때는 아니고 괜찮았을 때는. 그러니까 조심할 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언제나 우리 믿음의 자세는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생활하고
직장 있으라고 사업할 때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또 전념되지 않고, 또 내가 전념돼서 남에게도 전념시키지 않고 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